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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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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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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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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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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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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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이기보다는 두 부류죠. 한쪽은 어느 집단이고 한쪽은 어느 가정 또는 어느 사람입니다. 먼저 집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 지도자들, 사회적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이거는 실망스럽기보다는 실망을 넘어서 진짜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 감사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전역에 내렸는데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형벌 때에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 집의 좌우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그 피의 바른 문을 보고 넘어섰다라고 해서 유월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유월절은 사람들이 살아난 날입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한 그 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려야 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유월절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었어요. 사람이 살아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 날에 뭘 했습니까?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죽일지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유월절에, 사람을 살려야 할 유월절에 사람을 지금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본문 보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잡아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여론, 대중들을 그들은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웠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대중들, 여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예수님을 막고 있으니까 그들은 선뜻 예수님을 죽일 시도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3절 4절을 보니까요, 죽일 방도로 생각했는데 죽일 방도가 없었는데 3절 4절에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찾아온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마치 뭐가 넝굴째 굴러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호성을 외쳤겠습니까? 방도를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약한 마음에 찾아와서 주님과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사탄은 가룟 유다에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돈 때문입니다. 돈 욕심으로 통하여서 사탄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예수를 팔게 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서 그 가룟 유다가 좋아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뻐해야 됐어요.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막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회계를 맡았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다가 계산도 잘했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맡고 보니까요, 조금씩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자기가 맡고 있는 돈을 예수님 몰래, 또한 제자들 몰래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씩 훔쳤던 돈, 그 돈의 유혹이 이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파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인류 역사를 움직인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중과 여론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 바로 대중과 여론이었고, 두 번째는요, 돈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타락한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여론과 돈입니다. 여러분, 이 여론과 언론, 그리고 돈이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이 여론과 돈이 얼마 전까지는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거짓된 생각을 여론과 돈으로 주입시켰고요, 또 이 여론과 돈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매도해서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막강한 권력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여론과 돈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부류가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니까요,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와 있는데, 그 반면에 권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 정말 평범한 어떤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가정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즐겼던 그 가정, 그것을 제공해 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방을 내어주고 또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곳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를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 마가의 다락방은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떡하니 성경의 이름과 단체가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편승해서 거룩하지 못한 일, 자기들의 이권과 권력과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쓰임받고 있었고, 한마디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돈의 힘만 의지하고 있고,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사람, 이 한 가정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혹시나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철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은요,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로 대충 둡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럴까요? 중요하니까요. 이 날이 우리가 사는 날이고 이 날이 우리가 복받는 날이고 이 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을까요? 집안 청소도요 며칠 전부터 했을 것이고요, 식탁도 음식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고 12명만 다니지 않았어요. 대충 잡아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을 즐겼을 텐데 아마 20명분 식사를 준비하려면요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몇 날 며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왜 매주마다 교회에 가야 하냐? 왜 맨날 나는 헌금을 해야 되냐? 혹시 그런 어떤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께 드려졌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곳이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최초의 성령 세례가 임한 장소가 되었고 어찌 보면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삶은, 준비하는 가정은요 아름답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했으면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될까요? 손님이 올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도 두근거림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위대한 축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기다릴 때는 기다림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론과 물질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토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비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함께 가볼까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과 23장입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